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불도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게이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저희 복장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을 안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갔다 오고 아침에 교회에 와서 계속 교회에 있었어가지고 옷 때문에 저녁을 안 먹었어요. 옷 때문에 집을 갔다 와야 되나 하다가 옷이 뭔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안 올리면 되지 하면서 그냥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예배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참 아니 여관 주인인데 라 라합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생이었죠. 그 자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기생도 놀라운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거였고, 그 뭐에 반응했냐,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라합 혼자만 달랐죠. 여리고 사람들하고 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반응은 똑같아요. 뭐냐면 간담이 녹았어요. 간담이 녹았어. 근데 라합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내가 내 신을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예배의 주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엘로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라합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됐느냐, 가족을 전도했죠. 붉은 실로 표징을 해가지고. 근데 그 가족 가운데 자기 자녀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가족 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으면서 라합은 결국에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라합은 전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죠? 라합 맞았죠. 갑자기 왜 갈렙이 나오지? 아니, 갈렙은 그 전주였어요. 네. 오늘은 이 길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길갈이 어느 지역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동에서 서로 들어갔어요? 남에서 북으로 들어갔어요? 동에서 서로 들어갔어요. 자,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옆에 지중해가 있죠? 요단강 오른쪽에 르우벤이랑 므낫세 반지파랑, 하나도 마차야 아주 열심히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한 집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주둔했던 데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따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할례하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길갈에서 이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절기를 지킨 곳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이들의 그냥 전군, 그냥 전초 기지였어요.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이곳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곳에서 에발산 이것들을 다 점령했어요. 이곳에 나중에 또 보겠지만 기브온 민족이 화친을 맺은 것도 이곳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완전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막 못도 허른 것 같고 빵도 곰팡이 핀 것 같고 그 물을 넣었던 가죽 부대도 막 낡은 거를 일부러 저기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이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길갈에서 아모리와도 싸움을 했고요. 이 길갈에서 갈렙이 나와서 우리 헤브론 땅 달라 여호수아에게. 이 길갈에서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희생자물과 제단을 쌓았고요. 이 길갈은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하고 치리하였을 때 들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아말렉 왕 아각 그 죽인 곳입니다. 아말렉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홍해바다 건넌 처음 싸웠던.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후에 길갈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왕을 또 모셨고요.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길갈에서부터 신청 출발을 했죠. 이 길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길갈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라. 그럼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한 명씩 뽑아서 내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짊어들어서 갖고 나와오너라.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자녀들이 가다가 저 돌이 뭐예요 아빠? 왜 저렇게 매끈한 돌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라고 하면 너는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아빠가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어떻게? 자, 이 아빠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이 아빠의 할아버지는요? 안 건넌 사람이죠? 대신에 무엇을 건너본 사람일까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죠. 그럼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놀이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어. 요단강 근데 어떻게 건넜는지 알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발을 이렇게 뚝 짊어지고 그냥 요단강을 갔는데 갑자기 강물이 끊겨지더라. 그러면 이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야 역시 조세현 나와요. 아니 에이 말도 안 돼. 야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거 말해줄까? 아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있잖아. 아니면
야, 이 아버지는 요 애굽 땅을 홍해 바다를 건넜을 수도 있어요. 너무 늙은 사람이 아니라면. 왜 20살 전에 있는 사람은 다시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아빠랑 할아버지는 뭘 경험했는 줄 알아? 저기 옛날에 우리 이집트도 올라갔었는데 그때 홍해 바다 봤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게 해서 우리를 건네줬어. 그럼 이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에이, 아니 여기서 반응이 좀 달라야지. 여기서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 여기서 진짜요? 이렇게 와야지. 믿음이 없어. 아니 아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 아이는 믿어요. 몇 살인데? 7살. 그러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야. 무엇을? 아이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셨어.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될 뿐 아니라 너의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계가는 너무나 중요해. 아들아, 이 기념비를 기억하고 아빠가 너한테 해준 말을 믿고 너도 이거를 너의 자녀에게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어제 이제 어떤 형제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해. 자기 뉴욕을 가고 싶대요. 왜 가고 싶느냐? 유대인들이 뉴욕의 그 맨하탄에 있는 가장 미국의 세계의 부를 움직이는 회사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유대인들 짓밟고 싶대요. 표현이 좀 가격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내가 그들보다 더 잘 되어질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을 사업으로 가고 싶대요. 와. 근데 내가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한번 뿅 했어요. 그래, 꿈은 저렇게 가져야죠. 그럼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뉴욕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시키고 계속해서 전승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정체성이 확고하잖아, 아예. 너무 확고해서 복음이 때로는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기념비를 들어서 기억하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 많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한 것도 간증이고 잘한 것도 간증이에요. 네, 못한 거는 내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 많은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3년 동안에 금식을 진짜 많이 했다고. 몇 번? 21일에 한 번 했지. 7일은 3번 했던 것 같아요. 11일 전에 7일에서 7일에서 그러니까 한 3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일은 한 4-5번? 뭐 하여튼 이거 뭐냐면 근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왕수를 써먹긴 해야겠는데 워낙 써먹을 그릇이 안 되니까 후딱 바꾸시느라고 막 그렇게 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도 간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거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요단강을 건넌 거 이거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들을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요단강을 건네게 하셨었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요단강에
기적과 홍해의 기적이 좀 다른 게 있는데 홍해는 그냥 건졌어요. 근데 요단강은 제사장이 발을 담궈서 들어갔는데 물이 끊겼다고. 네, 홍해는 그냥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는데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게 있었어요. 먼저 한 걸음 발을 내디뎌야 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기적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인데 그 인재의 역사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여러분 제발 성경에 나와 있던 순종을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요단강은요 말하기 뭐냐면 막 비가 가장 많이 내렸었어가지고 물이 첨벙첨벙할 때라고 이 사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얼마 전에 우리 대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천에 천이 이렇게 많이 찼었죠. 그때 거기에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물살이 그렇게 급류인데 괴를 맨.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우리 3절 아니 3장 3절이에요. 아니요 3장 5절입니다. 죄송해요. 3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성결케 하라. 그 성결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결케 된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모셔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서 선포해라. 너희들 내가 기이한 기적들을 보일 텐데 너는 성결케 하라. 그래서 성결케 한다는 건 바로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그대로 믿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그냥 되어지는 상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매면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성결케 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결이란 그런 상태예요. 뭐 그게 얘기예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성결하게 만들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상태가 성결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딱 성결되어지는 상태. 저희 교수님 제가 설교 듣다 이런 교수님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인가 못 받았을 때인가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원종수 권사님이 지나가던 진짜 거지 같았던 할아버지를 섬겼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모님하고 교수님이 우리가 노인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노인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갔네? YWMC에다 전화해보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김웅남 원장님 그분이 이렇게 정규적으로 요양원을 차린 건 아닌데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물질도 어느 정도는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둘 다 군인 출신이었나 할때 그러니까 부부가.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박원순 할머니를 자궁암 말기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모셔서 충대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게 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이제 안 된다고 했대요.
그때 이분이 김홍정 원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어머니도 그렇게 할 거냐고 포기할 거냐고. 아 그러니까 의사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 그냥 치료해보자. 수술은 안 되고 방사선 치료를 해보자. 그 2달 동안 이제 병원비는 너무 비싸니까 2달 동안 어디 원룸을 구해가지고 충대 근처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원룸이 안 구해지더래요. 충남 앞에 큰 장로교회가 있어요.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소식이 없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하면서 예산이 집이셨는데 예산으로 이렇게 그 할머니를 모시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형 YWMC에 가가지고 그게 갑자기 표지판을 보고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대요. 근데 거기 YWMC 원장님인가? 뭐 대표님? YWCA요?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도와주려고 했대요. 아니 그분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3시간 있다가 교수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그 와이프 사모님이 전화하셨을 때 자궁암 말기 할머니를 집에다 모셔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 갑자기 이것이 맞나 아닌가 이랬을 때 우리 못합니다 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연락 왔을 때 YWCA 원장님이 이분이 나한테 왔는데 3시간 있다가 바로 그 당신이 전화한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거를 교수님한테 말했대요. 근데 교수님한테 말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교수의 뇌로 돌아오더래요. 교수의 감정으로 논쟁해야 되고 파헤쳐야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그 할머니 모셨다가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그 할머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갑자기 은혜 충만하다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다 아내가 이러니 아내와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여보 그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일할 때 이런 말씀하셨던가? 이때 교수님이 정신 차리고 그분을 모시고서 집에다 모시고서 계속해가지고 할머니를 모시면서 병원에 다니셨대요. 근데 이때 아직 우리 교수님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방언을 받지 못해가지고 방언을 받아야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을 때 받으면 뭔가 창피하고 못 받는 게 창피하니까 그 방언 쓴 할머니를 아내가 병원에 모시고 갈 때 내가 집에서 교회에 기도해야겠다.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분이 성령의 세례를 막 받으시고 부흥사로 나가게 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되게 낮게 봐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갔을 때 진짜 고민하고 막 힘들어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이삭을 살리실 거를 믿고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이 성결케 되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거가 믿어지는 상태예요. 성령이 불 받았을 때 앞뒤 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그냥 통제 안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그분밖에 안 보이는 상태 경험을 받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없어요. 이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불이 막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 집회 제목도 레스토너스였어요. 원래는 성령의 순풍을 타라 했어요. 근데 영어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희들 성결케에 대해서 뭐 하냐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걸 보이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뭘 하시겠다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하시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정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호수아한테는
이스라엘 백성 잘 이끌어서 전쟁 잘하라고. 우리한테는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쓰임받는 자로서의 인정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네? 우리 금요일마다 예배가 전도로 증거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이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받아서 우리를 성결케 해서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또한 잘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려면 예배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증거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증거해야죠. 그래서 신앙이 가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못한 게 그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하지 못한 거. 그럼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성령님의 역사를 마음껏 내가 끌어다가 쓰고 있는지, 나는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 성결케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그 성결의 상태가 되어서 내 삶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요단강 그 한 보판에도 세웠습니다. 길갈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세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오늘까지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요단강 중에서도 이렇게 흙토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가 어디 대지가 있었나? 요단강 가운데. 기념하라고요. 기념하라고. 증거하라고. 기억해서. 다시 그 물 받을 수 있겠어요? 이번 수련회 때? 사모하실 거예요? 그러면 원띵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보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그걸 또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근데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끊어내는 거, 다시 정말 하나님께 원띵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 약속 있어가지고 그거 빼고, 사실 저는 좀 배가 안 불러가지고 집에 안 간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 솔직하게 그거 20%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원띵 해보려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잘 준비해 보려고. 그래서 안 가고 지금 복장 이런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나오면 내가 힘들 때 예배 때 일찍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나한테 이런 분이었지라는 거를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불쌍한 성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전에도 너무 많아요. 기억할 게 없어요. 기억할 게. 그리고 그거는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태까지 살긴 했으나 여태까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간증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물질을 심은 간증이 있고 이번 부흥회 때 저번 부흥회 때 하나님 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간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내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하니까 이제는 수긍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저를 정말 무시까지는 안 해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갈에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 넘어왔어요. 넘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할례하라고 하세요. 할례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할례를 하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수치를 떠나가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수치를 당했나요? 노예였죠. 노예.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더 나아질 수 없는 삶. 무언가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여러분 이 노예의 생각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어렸을 때 밟은 묶어 놔가지고 말뚝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커져도 바로 한 번만 툭 이렇게 하면 말뚝 뽑아서 그냥 난리 날 텐데 그걸 못 한대요. 왜냐면 이미 생각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김영규 선교사님이 어디 꽝 요리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꽁집들 이렇게 키우는 데를 뭐라고 해야 돼? 뭐 그게 꽁장이라고 해야 되나? 꽁장 같은 데를 가봤는데 꽁이 못 나이더래요. 하늘에 열려 있더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어렸을 때 그 선글라스 요만 동그랗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중국인들이 옛날에 보면서 그거를 씌운대요.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정글북 어렸을 때 잘 봤죠? 정글북 안 봤어요? 네? 정글북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타잔 말고 정글북. 정글북이든 타잔이든 얘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동물처럼 행동하죠. 왜냐면 그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노예라는 거, 자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그럼 이게 내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애굽에 있을 때 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냥 노예인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죄송해요. 할례를 하고 이들에게 요단강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해서 함락을 하고 성경에 보면 군대들이 먼저 건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들이 먼저 건넜냐면 르우벤하고 동쪽 지파에 2.5지파가 우리 여기 있겠다 하니까 모세가 이래 지금 장난치냐? 하나님의 말씀 안 듣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 군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서 전쟁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군대들이 먼저 건넵니다.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들, 이집트에서 이 노예 제도로 살았던 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DNA에 그냥 심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DNA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 노예의 수치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돼요. 자유인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하면서 자기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인된 자, 노예된 자에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묶였던 것들에서 풀려나고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이제 내가 정말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아니 하나님 여호와라. 종되었던 거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본의 종살이 살았을 때 얼마나 그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공감이 되잖아요. 그 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종의 근성, 그 왜 이렇게 무섭냐? 여러분 이 종의 근성은 순종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새로운 거 못 받아들여요. 20대, 30대 이 어린애들이 빨리 변할 수 있을까요? 50대가 빨리 변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험한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50대, 60대 갈수록 안 변합니다. 못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하라고 마음을 안 먹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대를 바꾸셨어요. 니들은 못 들어가. 종의 근성으로는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유인의 그 본성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세대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대를 바뀌어줘야 됩니다. 종의 세대에 있었던 내 모습이 정말로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길갈을 통해서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순종하여서 역사를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숯불이, 내 안에 자아,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종의 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이 땅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전 거를. 잘못된 것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자아 경험들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완전히 그냥 다 씻겨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걸 경험하죠. 경험합니다. 내 영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영은 새로워지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혼과 육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뿌리 박혀있는. 그래서 그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해요 안 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는 싶은데 안 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면 너희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 내가 변한 그 영으로 내 혼과 육을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라.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잖아요. 내 힘으로 행하여서 완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힘으로 행하여 완전하라가 아니라 내가 전능해. 내 능력 힘입어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의 대대 자자 손손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편하게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꾸냐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빠 지갑에서 돈 훔쳐갔어요? 안 훔쳐갔어요? 아버지가 와서 엄마 지갑에서 훔쳐갔어요? 아, 저도 훔쳐본 적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안 맞아요. 아니 우리가 아빠 거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개인적인 거 말고 아빠 집이 내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하잖아요. 내 소유물 아닌데 내 집처럼 여기잖아요. 저희 엄마랑 옛날에 싸웠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냉장고를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2년 3년 된 게 그대로 있어요.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리고 먹을 시간도 없어요. 맨날 일하시느라고. 이거 좀 갖다 버리라고. 나 안 버리세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이야. 내 냉장고야. 내 맘대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거를 제가 우리 집에서도 제 집, 대전 집에서도 합니다. 엄마가 먹으라고 막 이렇게 내 집이야. 김치를 꼭 엄마는 많이 주고 싶으니까 막 이만큼 줘요. 근데 엄마한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우리 집 냉장고는 금방 셔서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쉽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왜 김치를 안 먹느냐 또 이래요. 김치를 안 먹느냐고 말하면 나는 또 화가 나요. 왜냐면 나는 나름대로 김치를 먹는 사람이거든. 요즘 세대에 비하면. 근데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김치를 그냥 조금만 달라고. 네? 왜 냉장고가 있어? 저 자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답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답게 믿으면 아버지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내 수치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셨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받아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믿음을 받아서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가 깨달아지면서 그분을 구했을 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자녀된 권세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 모든 수치가 떠나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여기고 아버지답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가락구 그게 막 내 안에 남아있어서 쓴뿌리로 그걸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행하여서 완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행하여서 완전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여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의지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깐 이런 곳이 있구나. 이거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팩트 폭행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막 계속 팩폭을 날려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막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미안해요. 안 친하신 분이어가지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선택을 뒤바꿔야 되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답게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할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중된 수치를 떠나가려고. 여러분, 이지훈 목사님이 어쩌다가 파키스탄에 있는 목동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동과는 한국에 목동도 없죠 사실. 그 파키스탄에 있는 목동을 만났는데 너무 궁금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스라엘과 비슷하니까. 왜냐면 그들이 진짜 어떻게 목동에 일을 하나.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이 되게 좁대요. 그러니까 막 집이 다닥다닥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외양간 우리를 이렇게 둘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을이 공동체로 함께 양들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양이 300개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목동을 뽑는데요. 그래서 그 목동에 맡긴대요. 그 목동을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빠르게 맡긴대요. 빠르게 맡고 윗동을 다 맡긴대요. 최대한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뭘 보려고 뽑을까요? 제어 근육질인지. 왜냐면 늑대나 뭐 이런 맹수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힘이 좀 센지 근육이 있는지 근육돼지인지 아니래요. 상처 많이 난 자를 뽑는. 저처럼 호리호리해도 상처 난 자를 뽑는데, 왜냐면 상처 난 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 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선하신 목자잖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 손에 발에 못자국이 찔리셨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창자에 옆구리에 창에 흉터가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께 못 맡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상처받으신 그 예수님께 못 맡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뭐가 있겠어요? 그분께 못 맡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겨버렸던 나의 잘못된 신앙들, 그걸 못 맡길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 상처받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치를 모두 가져가신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전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거는데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분께 내 목숨을 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걸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아까 말한 그 믿음의 상태. 성경 있게 되어지지 못했던 상태. 주님께 전심인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부으셔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전심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전심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심이십니까? 그럼 저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가려고, 오늘 제가 어제 커피전도 준비 다 해놓고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제가 요즘 제 방에다 두지 않고 이렇게 거실 1.5룸 그 거실에다 두고 잡니다. 왜냐면 일어나서 다시 침대에 안 누우려고. 근데 오늘 가서 이렇게 알람 끄고 나서 다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그런 나를 보고 다시 한번 이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무조건 교회에서 잔다. 왜 하나님의 일에 전심이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 놓으셨나요? 왜 기도할 때 전심이지 못하십니까? 왜 예배 드릴 때 전심이지 못하세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눠놔서 그분만 바라보는 걸 어렵게 만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어떤 영역들이
그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간증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없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수치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수치들이 떠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짜 전도로 변화해지고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삶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어셔야겠죠? 그럼 복의 근원이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나눠요. 나눠야죠.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지경을 어떻게 했어요? 점점 넓혔어요. 어떻게 넓혔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산성동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저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과 온 열방에 그러려면 이 예배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 성령 충만함에 통치함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기도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